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9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좀 더 추워진 듯하게 느껴지는 한 주였지만 그래도 또한 아침 공기가 참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신데 모두 건강하게 이 수학의 계절을 잘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한 권의 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듯이 또한 오늘 본문 이 1, 2절에서는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참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딱 하나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실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행전으로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점차 이것을 읽을수록 왜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과 또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성령과 더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의 그 기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의 후반절 모습이 오늘 본문 1절, 4절에 다시 요약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물론 다른 사복음서의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과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단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는 이 두 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40일 동안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행하심과 가르치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모든 것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의 사역도 가르치심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행하시며 가르치심이셨는데 똑같은 가르치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부활 전과 부활 후에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2절에서는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이것이 부활 전과 예수님 부활 후의 사역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굳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시며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동안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셨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이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듯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4절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절에서 보듯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면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쉽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그분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이었습니다. 눌린 영혼들, 자유를 잃은 영혼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만을 떠올립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은 죽어야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은 자기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믿으라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그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그들이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특별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본인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가르치셨으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뒤에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그 사역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보여달라고요. 예수를 봐야 믿겠다고요. 이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믿음 안에 거하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끄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을 때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이며 여전히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행하는 일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결과는 언제나 원치 않은 결과만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도 성령을 받아야 온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잡혀 죽은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도망쳤던 수치스러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앞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사명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살아나기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걸음을 띄고 기도보다 먼저, 성령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할 줄 안다고 어떤 은사나 은혜가 나타난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실제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그 생각들에 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기도도 함께 무너지며 절망했습니다. 절망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왕국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왕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볼 때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역시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제쯤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지, 언제쯤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에 꽉 차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이스라엘에 세우게 될 것인지에 대해 늘 궁금해했었고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 죽기 전에도 그랬지만 다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더욱 확고하게 굳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세워질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 왕국이 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되겠구나, 놀랍게 세워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에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자신들의 그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이해하고 현실적인 그들의 상황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만 몰두해서 모든 문제들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현실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마귀의 게임에 속았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고 하셨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해방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열방의 나라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오직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오시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 그 생각에 빠지니 모든 것이 그리로만 집중되고 그것으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의 오심인 것입니다. 그들의 어긋난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민족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게 하시며 정치적 해방과 압제로부터의 자유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며 자유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자유와 평강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 안에 갇혀 있고 나의 시각, 나의 안목으로만 교회를 바라고 목회자를 바라고 성도들을 바라고 가족들에게 바라고 이웃에게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관심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하시듯 우리의 모든 일상사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며 결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때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기도하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우리가 먼저 복음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참된 기쁨 가운데 감사로 넘침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듣고 있는가? 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모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 내 안에는 내 소리가 들리고 사단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고 반대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구의 뜻이 맞고 누구의 뜻이 틀리고 누구의 생각대로 따라가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들어야 할 음성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온전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요한 어른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가 있는,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